사랑합니다. 대구에 온 지 몇 달이 됐는데 주차장에 차가 저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사람들이 꽤 많이 모였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고요. 저 또한 이제 코로나 직전에 저는 개척을 하고 단 한 주도 쉬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노광진도 동일하시고. 그래서 코로나 직전에 저희가 이제 전국 어린이 캠프를 이제 제가 책임을 맡고 하다 보니까 거의 500명 넘는 이제 학생들과 교사들이 모이는 캠프를 딱 치르고 나니까 저도 이제 진이 다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좀 한 주라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대로 생각이 넘치도록 코로나가 딱 시작되면서 캠프도 예배도 교회 가는 것조차도 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딱 되니까 참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 먹었습니다. 이렇게 다시금 이렇게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참 저에게 크신 하나님 주신 은혜였구나라는 것들을 생각이 됩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날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었던 것도,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것도, 예배드리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참 지금 이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나눌 이 주제의 말씀은, 제가 말을 왜 천천히 하냐, 시간 맞춰서 끝내라고 얘기해서 밑에서는 교회학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맞춰줘야 된다고 그렇게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카리스마 있는 성도입니다.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라는 이 말은 어떠한 능력이나 자질로 사람들을 이끄는 매력 있는 사람을 뜻할 때 카리스마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진정한 카리스마 있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또한 여기에 주님을 섬기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 신령한 것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신령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 12장, 13장, 14장을 통해서 이 은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사에 대해서 이 올바른 이해와 분별이 필요하고요. 또 은사 활용은 교회의 기능에 매우 중요한 역할임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카리스마 있는 성도. 이 카리스마라는 이 말은 원래 헬라어 언어입니다. 헬라어. 이것은 바로 은사를 가르칠 때 카리스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리스마라는 이 단어는 이
카리스라는 이 어근을 갖고 있는데, 이 카리스라는 뜻이 바로 은혜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 은혜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카리스마 있다라는 말은 은혜를 받은 성도들 속에 있는 은사를 가르칠 때 카리스마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서신서에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16번 사용하고 베드로가 한 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17번이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은 이 은사를 표현할 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은혜 또는 선물이라는 단어를 함께 뒤섞어가면서 이 은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장 11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에베소서 4장 7절에도 이 동일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각 사람들에게 각각 나눠주는 선물 또는 은혜를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카리스마, 이 은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소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 각각 개인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사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은사와 재능을 혼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재능은 타고난 재능도 있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재능도 있습니다. 기술이기도 하죠. 그래서 피아노를 타고나서 잘 치는 경우도 있지만 학원에서 열심히 배워서 피아노를 잘 치는 경우, 이 재능입니다. 재능. 그러니까 음악을 잘하는 재능. 그죠? 근데 이 교회에서 이 재능과 은사가 이 혼돈되어져 버리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은사가 주어졌는데 이것이 재능과 더불어 같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재능과 은사가 다르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능을 때로는 은사로 혼돈되어져서 야, 피아노 잘 치는 은사, 피아노 잘 치는 재능이라고 표현하고요. 그가 피아노를 통해서 섬김으로 성도들에게 기쁨과 유익이 이어진다면 섬기는 은사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성경의 표현일 것입니다. 또 재능은 재능을 잘 살렸을 때 우리가 먹고 살기도 하죠. 손재주가 있는 재능이 있는 사람은 이 손으로 뭔가를 해서 밥 먹고 살죠. 때로는 어떤 기술을 배워서 그것을 직업으로 삽니다. 재능은 자기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드러내어졌을 때 또 월급도 받고 일자리도 갖게 되고 무엇인가를 이제 되는데, 이 은사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를 주신 목적을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은사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다른 이들을 드러내는 일에 이것이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재능은 때로는 이 자기를 드러내는 부분에 사용되고 있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은사는 결코 내가 원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배우거나 노력에 의해서 이 은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은사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필요에 따라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제가 선물 또는 은혜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결국은 상급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큰 선물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또 상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능은 끊임없는 노력, 또 타고남, 이것을 통해서 더 재능은 스스로 키워나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다른 분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라고 한다면, 다른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나치게 부러워하거나 또 내가 갖고 있는 그 은사에 대해서 그거를 굉장히 소홀히 여기거나 또는 다른 은사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건 주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태도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보이지 않지만 이 내장과 같이 아주 그러한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될 때 그 은사 자체로서 욕이 나고,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때로는 입술에 해당되는 어떠한 이 가르침이나 교사나 어떤 그런 은사를 내가 너무 좋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은사가 굉장히 부족해, 또는 이것은 쓸데없어 라고 이야기했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그 은사는 그에게 합당한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이 허락해 주신 거고, 나 또한 내게 주신 그 은사가 은사대로 섬겨나가는 것이 또한 주님 앞에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혼란하게 될 때,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 14장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이 자신의 은사를 뭔가 이렇게 다른 은사보다 좀 우월하다라고 생각해서 교회의 그 은사들을 사용하게 되므로 교회가 도리어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질서 있게 조화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은사를 뭔가 재능으로 착각하고 또는 누군가의 인정받는 것으로 생각해서 막 그것을 한다든지, 또는 자신의 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모해서 막 그것을 쫓아서 이렇게 행해진다라고 했을 때는 공동체는 어려움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영적 방랑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사가 뭔지 몰라요. 은사가 뭔지 모르고, 은사를 아는 것도 몰랐고, 또 은사가 있어도 뭐 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전혀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또한 공동체에 유익되지 않습니다. 은사를 주신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요긴한 가장 합당한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사가 뭔지, 또 그 은사에 대해서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냥 손님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라고 하면 그 요긴한 부분들이 교회에서 그 기능이 빠져지게 되는 거죠. 이 고린도 주석에 보니까 이 은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각 성도의 신앙 향상과 하나님과 교회에 봉사하게 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수반하는 선물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러면 내가 그 은사를 알고 섬겨왔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그 은사는 사라지는가? 또 은사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제 분별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성전을 일하는 자들은 30에서 50세 연령이 제한되어 있죠. 교회의 어떤 직분이나 어떤 섬기는 영역에서는 충분하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에게 그 기회를 주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이 은사는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어려도 구원받은
그들 속에 있는 그 은사들은 여전히 교회 가운데 섬겨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노 형제님과 함께 더불어 함께 섬김의 기회들이 있었는데 참 제 마음에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전히 그 은사대로 섬겨 나가는 그 모습에 제게는 그런 은사가 없거든요. 저는 다른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참 두 은사가 굉장히 이렇게 조화롭게 이 성도들을 살피고 섬겨 나가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참 주님 앞에 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뒷방 늙은이처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사대로 여전히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섬겨 나가는 이제 주님 부르신 그날의 그 은사의 활동은 멈춰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 카리스마를 주셨느냐?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느냐? 이 은사의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장 12절 이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은사에 주신 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이 세 가지 이 목적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온전케 한다라는 것은 부족함을 채워서 온전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여서 그 성도가 주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역할 할 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주신 그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은사가 사용되어졌을 때 그가 그것이 불편하고 그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조금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인지. 또 반대로 저는 그러한 은사 섬김이 굉장히 싫어하거나 아니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다른 걸 좋아하는데 이런 은사를 주셨던 거는 맞는데 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섬기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러한 섬김들을 행해졌을 때 성도들이 유익을 얻게 되고 온전케 되고 교회가 공동체가 더 온전히 세워진다면 그것은 제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영역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제가 은사를 정확하게 모를 때 항상 투덜대죠. 그건 제 은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항상 얘기합니다. 형제 은사 그거 맞아. 저는 그거 싫은데요. 아니야, 그 은사가 분명해.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 성경하면서 주님이 그런 은사를 내게 주셨음을 저는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 보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은사는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침례 받으신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그럼 내 은사가 뭘까? 그러면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또는 은사 테스트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하게 되면 됩니다. 내게 주어졌던 그 기회들을 이 섬겨 나가면서 성도들이 온전케 되고 교회가 기쁨을 얻게 되는 또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알게 될 때 자신의 은사가 비로소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또한 처음 교회 청년 때 주일학교를 하게 했을 때 제가 했던 것이 신발 정리였습니다. 신발 정리.
신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매주 나오는 친구들이 신발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이렇게 보게 되고 또 그 친구를 찾아가게 되고 또 왜 나오지 않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서 제가 주님 앞에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때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일에 도전을 했고 많은 섬김에 관한 부분에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주일학교도 하고 학생회도 하고 청년회도 하고 청소도 하고 또 전도도 해보고 신방도 가보고 다양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의 영역들을 섬겼을 때 주님이 제게 보여주셨던 그 은사의 영역들을 조금씩 알게 되어져 가고 확신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섬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죠. 이 은사에 주신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완성케 하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교회에는 은사 실업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요즘 어떤 분은 점점 교회가 고급 레스토랑화 되어져 간다, 또는 유람선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교회에 딱 왔는데 이 안락한 의자, 쾌적한 분위기, 그죠? 또 전혀 주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고 나 또한 교회에서 어떤 섬김이 없이, 그죠? 그냥 왔다가 기분 좋게 가는 곳. 최근에 이 성장하는 교회에, 기성교회에서 이렇게 신문에 나왔는 건데요. 성장하는 교회, 그 중에 한 요소가 뭐냐면 교회와 자기 자신이 간섭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어떠한 삶의 터치를 받지 않는 곳을 선택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 가게 되면 서로 알게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서로 인사도 해야 되고 또 어떤 섬김들이 필요하니까 작은 교회를 가지 않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이 대형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입맛에 맞춰서 백화점식이라고 하는데, 입맛에 맞춰서 나는 내 자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그러면 자녀 교육 세미나를 하고 있는 그 목사님 방에 들어가서 세미나를 듣고 옵니다. 그리고 유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갈 때 많은 봉사자들이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하면 인사를 받고 가는. 그래서 교회 가는 것들이 뭔가를 이렇게 서비스를 받는 그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건강한 모습의 교회의 그런 형태는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분이 얘기하죠. 항공모함 같아야 된다. 늘 여기서는 비행기가 나르고 저기서는 또 청소하고 또 여기서는 전쟁을 준비하고, 모든 그 항공모함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 영역에서 부지런히 움직여서 이 사단과의 어떤 전쟁, 또 하나님 앞에 섬겨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모두가 다 분지, 어느 누구도 앉아서 누군가에 의해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계속해서 섬겨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섬기는 교회, 섬김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교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은사가 섬겨지는 건강한 모습의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걸이를 보게 될 때 이 진주 목걸이는 이 진주 알들이 엮여져서 하나의 목걸이가 됩니다. 근데 알 하나가 뚝 끊어지죠. 그러면 이 목걸이의 기능이 안 됩니다. 자동차는 이 10,000개 이상의 부품에 의해서 엮여져서 자동차가 달립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부품이 빠져나갔을 때는 그 큰 자동차가 멈췄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괜찮을 거야. 뭐 내가 은사가 뭔지도 모르겠고 섬기지 않아도 교회는 잘 될 거야. 사실 그 나 하나가 가장 요긴한, 가장 필요한, 가장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필요한 그러한 교회의 이 기능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 12장 1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으로 말만 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모두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했듯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성도님 모두가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또 은사를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또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활용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모두가 분명하게 이 은사에 대해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부터 그것이 지금도 섬기고 있고, 또 알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그것이 섬겨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이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섬겨 나갈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 덕을 세우다, 여기 14장에도 3번이나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오이코도메오라는 이 덕을 세우다라는 이 뜻은 건축하다, 회복하다, 또한 누구누구의 품성을 높이다, 누구누구의 기능을 함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성도들은 이 자신의 은사를 사용함으로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교회의 덕을 무너뜨리는, 해치는, 어려움이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드러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은사들을 사용함에 우리는 이 공동체의 교회의 덕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보면 지나치게 나의 은사를 드러내는 것 또한 교회의 덕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내가 분명히 섬김의 영역에 은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것 또한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12장 11절부터 보게 되면요, 1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니라.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8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 다음에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시고 각 성도들을 몸의 지체로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기능과 모양이 서로 다르듯 각자에게 은혜로 나눠준 그 은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은사를 사모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다름을 인정하고 각각 그 몸을 위하여 지체들이 서로 조화와 질서 가운데 연합하여 섬겨 나간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상까지 받았는데 이 장애인 복지관이 13년간 봉사를 했을 때 다양한 분들을 뵀습니다. 특별히 지체가 없으신 그 지체장애라고 표현하는데요.
지체가 없으신 분들을 보게 될 때 참 많은 부분의 불편함을 보게 됩니다. 다리가 없거나 한쪽 팔이 없거나 또 손가락이 없거나 또는 귀가 들리지 않거나 눈이 보여지지 않거나 다양한 이러한 지체의 부족함을 직접 보았을 때 그분들은 참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주님의 몸인 이 교회가 참 건강한 두 발로 걸어가듯 정말 복음을 향해 교회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을 향해서 걸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자기의 은사적 기능을 망각하고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나오지 않고 또는 와도 섬기지 않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한쪽 다리로 그것을 걸어가는 것처럼 때로는 한쪽 팔이 없는 것처럼 또는 한쪽 눈이 없는 것처럼 교회가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는 섬겨도 되고 섬겨지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그 은사를 주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공동체에 반드시 꼭 있어야 될 그 은사였습니다. 우리 몸 중에 필요 없는 지체가 없습니다. 어떤 인재님 손가락 해서 손톱이 이제 됐는데 저도 손톱이 한번 빠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손톱 고마운지를 그때 절시 느꼈는데요. 손톱이 빠지니까 이 물건을 들 수 없어요. 예. 물건을 드는 것이 손가락의 힘인 줄 알았는데 손톱의 영향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물건들을 들 때 손톱이 없으면 우리가 늘 손톱 깎으니까 손톱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손톱이 없었을 때는 이 물건을 전혀 들 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머리카락도 손톱도 우리 몸에 하나도 쓸모없는 그러한 지체가 없는 것처럼 우리 각 성도들에게 나이가 많든 어리든 연약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에게 공동체를 위해서 주어졌던 이 은사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카리스마 있는 성도, 은사가 있는 성도, 이것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우리가 나 하나쯤이야 라고 했을 때는 이 교회가 그 건강을 잃어버려서 장애인 교회로 되어버리는 그 원인이 바로 나로 인해서 생겨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도 돼요. 하지만 섬겨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걸 알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 또한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으로 그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천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선물인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각각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자로서 선한 관리임을 잊지 말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이 청지기라고 표현되어 있죠. 청지기는 종입니다. 종. 자기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이 선물인 이 은사를 이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꼭 달란트 비유처럼 주어진 이 달란트를 그대로 잘 사용되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둔 것처럼 그것이 무엇인지 관심도 또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묻어둔 그 은사처럼 묻어두었을 때 그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는 그러한 참 부끄러운 그러한 책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각각 주신 그 은사대로 교회를 위해서 또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머무는 공동체를 위해서 그것들이 기쁨 가운데 사용되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게 될 때 어떠한 자세로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될까? 또 은사를 섬기는데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이렇게 섬겨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13장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13장 1절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 은사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요긴한 은사들의 이 기능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언하는 능력, 또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아는,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죠? 그리고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는 것,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 헌신, 이러한 은사들의 섬김이 일평생 매일매일 순간에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끝맺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이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 그 성도에게 정말 이 천사와 같은 마음으로 그 성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 성도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향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며 그를 섬길지라도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품고 그것들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제가 무슨 은사인지 잘 몰라요. 하지만 교회를 사랑함으로, 성도를 사랑함으로 내가 그 섬김의 능력에 그것들을 행하게 될 때 어떤 성도에게 내 몸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지 못할지라도 이 호주머니에 있는 1,000원짜리 꺼내서 자매님 가면서 음료수라도 사 드세요.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어졌던 2,000원은 그냥 별 의미 없이 주어지는 100만 원보다 더 크게 그 성도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저는 보여주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섬겨야 될 것에 대해서 보여지는 것이 우리가 주신 은사의 영역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쉽게 말을 합니다. 야, 왜 교회에 사랑이 없어? 왜 저 성도가 저렇게 어려운데 왜 교회가 돕지 못해? 또 왜 교회가 이렇게 지저분해? 교회가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보여지죠. 저는 참 신기한 것은 노광 형제님은 늘 줍는데 저는 바닥에 떨어진 게 안 보여요. 어떻게 안 보이지? 형님은 늘 섬기시는군요. 저는 안 보이더라고요. 한날 와서 한번 제대로 봤는데도 여전히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님이 휙 지나갔는데 그 찰나였지만 그 성도의 표정, 그 성도의 어깨가 늘어짐, 그 성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저는 보여져서 저도 모르게 뒤따라가면서
형제님 뭐 어려움이 있으세요?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말을 붙이게 되고 그냥 가는 그 성도의 너무 뒷모습이 척은해서 계속 기도하고 전화하게 되고 찾아가게 되고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는 성도의 한 찰나지만 제게는 그것이 거의 사진처럼 착각 보여지더라고요. 또 그 성도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제 마음에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 그 똑같은 성도의 모습인데 어떤 분은 그 성도의 연약함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것을 섬길 것이냐? 그것은 보여지는 사람이 섬겨보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 왜 성도 구도자가 왔는데 그냥 지나가게 하는 거야? 라고 할 때는 그분이 가서 그분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는 것이고, 또 누군가의 부족함을 보게 될 때 누군가가 돈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가 섬길 수 있는 영역대로 그를 섬겨 나갔을 때 성경에서 많은 구제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섬기는 은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는 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어야 되고 몸이 움직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그것들을 섬겨 나가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그에게 유익하고 교회 봉사뿐 아니라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져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지금 이 팔국로 교회에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카리스마 있는 성도, 은사가 있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대로 섬겨나가는 그 성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청소를 하게 되겠죠. 물론 다양하게 섬김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하는,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주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이것으로부터 그것이 섬겨졌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의 순기능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카리스마 있는 성도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매력이나 뭔가 능력,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이러한 선물, 그 은혜, 그 은사를 우리가 가졌음을 잊지 않고 섬겨나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좀 더 이렇게 완화되어서 더 많은 섬김의 영역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적 방황하시는 분 또는 영적 손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신 은사들을 선한 청기같이 섬겨나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